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9살 때에 낸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 같은 부모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낸시 여사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생애를 마쳤어요.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해라. 어렵거나 힘들거나 성경을 읽어라. 부자 되는 것, 또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히 생각할 것은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준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에게 준 유산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링컨은 일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학교를 가보지 않았답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끊임없이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난 다음에는 기도했다는 기도. 어릴 때부터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경건의 삶이 체험된 지식으로 그에게 일평생 그의 재산이 된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남북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리라고 하는 남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워싱턴 가장 가까운 펜실베니아 주까지 쳐들어왔대요.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워싱턴이 함락되게 되어버렸어요. 강요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강요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대통령은 덤덤한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저들이 들어오면 북군이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은 이렇게 덤덤합니까? 조금 더 두려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각하, 지금 리 장군의 군대가 게스티스버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미국 전역이 전쟁의 도가니에 변해버릴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링컨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는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요. 어제도 역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쓰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겠소? 링컨 대통령의 그 말에 모든 강요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는 링컨의 자서전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백악관 박물관에 가면 링컨이 읽고 봤던 성경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펼쳐진 거기에 눈물 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그곳에 집중하고 넘겼는지 손자국이 막 나 있대요.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들이에요. 링컨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들의 무기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이단을 분별하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의 방법은 성도에게는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 119편에 가보면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오늘 또 가게 하면 우리의 길은 빛이요 등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랍니다.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절대성을 말하거든요. 조금도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구촌이 움직여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구촌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지구촌의 역사가 끝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이루신다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이라 말하는 건 뭐죠? 모세 오경 율법을과 모든 선지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연구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데 그들은 여러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전으로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전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럼 일의 그 짐의 무게가 도대체 뭐냐?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연구하다가 그들이 한 것은 뭐냐? 무화과 한 개의 무게래, 무화과 한 개. 무화과 한 개의 무게를 든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이건 일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장애인들은 지팡이도 짚지 못하고, 왜? 지팡이는 무화과 나무 한 개보다 더 무겁거든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발이라든지 기부스한 사람은 기부스도 풀어야 돼요. 안식일을. 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잘 지킨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들이 말하는 일하셨거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이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 나병 자, 귀신을 쫓아내고 수도 없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전부 그들이 말하는 일이었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폐하셨는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주님은 지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는 뭡니까? 예수님 그러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갖고 있는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그들은 뭐예요? 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구하는 예수 안식일을 뭘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고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서 세움을 얻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 근데 사람은 없어. 그들은 뭘 해요? 그 규례를 저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39개 조항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건 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진짜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왜?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500보 이상 걸으면 그것도 일이래.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는,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17절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셨거든. 그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셨거든. 이사야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태어나는 그 장소가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랬거든. 예수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말 구유에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도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듯이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철저히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시고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 승천하셨어요. 성경대로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계세요.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율법을 폐하는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들이 만들어 온 것으로 어떻게 보면 속았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들의 율법을 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경계주일에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절대성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진단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절대로 이단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구교인 카톨릭이 너무나 성경에 위배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그 종교개혁이거든. 왜? 성경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행위도 성경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편리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대로 믿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들 식대로 저들 좋은 대로 만들어서 저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이 경계주일에 여러분이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링컨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경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성경이 말하라고 했어요.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그 전까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결코 안 없어진대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구촌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온전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얼마 있다가 다 이 지구촌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절대적입니까? 성경이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지구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온전하고 영원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어리석게도 이것 멀리하고 이것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오리무중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상식적으로 그럴까? 하나님 날 사랑할까 말까? 여기에 흔들리고 말이에요.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기준에 가치관에 흔들리고 누가 좀 잘됐다 그러면 거기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아이고요. 무엇만이 절대하다고요? 성경만이. 왜 절대합니까? 성경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이건 틀 분명하고요. 점 하나도 이루어진대,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다 이루어진대. 이럴 정도로 성경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걸라고 딱 왔어요. 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가문 이 레위 지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성경하면 모세 오경만 율법만 성경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나머지 선지서는 전부 참고 자료라.
근데 모세 오경을 보니까 부활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보면 한 가정에 이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그 형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또 형수하고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째까지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께 묻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형수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말씀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부활을 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고 와서 물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정말 있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뭡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으니 사람의 말, 사탄의 말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사람입니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점 하나, 점 하나.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66권 정본이 다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가졌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얼마나 강한 자가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재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링컨이 학교도 가보지 못한 링컨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됐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체험합니다. 남군이 벌떼 같은 군대를 몰고 올 돌격에 와도 좀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가?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내가 정말 유일한 규범으로 안 받으니까 그래요. 신앙을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믿었으니 나도 그렇게 아니에요. 그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교제하며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신앙이거든.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 다 그릇이 달라요.
다 비전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단을 우리가, 여러분 이단 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벌떼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까? 전부 가짜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말씀 앞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절대적이죠. 주님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과거형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과거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과거형으로 기록해야죠. 그런데 현재형으로 기록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이 현재형으로 기록된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앙은 이렇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불같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듯이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을 이기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는데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죽은 자들이 아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지금 내 것이 되어서 막 꿈틀거리고 말이에요. 생명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한참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응답 주는데요. 글자 하나가요. 산같이 보여요. 산같이. 저는 그런 은혜도 받아봤어요. 글자 하나가 산같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 제 팔 하나가요. 막 어떤 막 큰 나무 같아. 막 얼마나 뽀빠이 이상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면 막 병자가 벌떡 일어날 걸 긋고 은혜 받을 때 그랬다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성경에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불변에 진린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성도가 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19절 상반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상반절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작다 일컬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빼버리고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작다 일컬음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천국의 큰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자로.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연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보니까 참 잘 돼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의 참고는 되지만 규범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규범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 의보다 나아야 된대. 그럼 나은 의가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정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안 믿었어요. 저들이 만드는 걸 믿었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의 믿음이 더 나은 의가 되려면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랑하는 자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 본질적인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더 나은 의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러거든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손에 놓지 말고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